할렐루야. 오늘 저는 민수기 8장 레위인의 봉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레위인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의 재물이 분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분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봉사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어떨 때 보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330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이직분 지켜서, 마지막 절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전에는 예배 모이고 정말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의 직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지만 일할 수 없는 밤은 속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 대화하다 보면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쏜살, 쏜 화살같이,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흐르면은 쏜 화살같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다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정말로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기회는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봉사에 임한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최선으로 또 봉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8장 3절에 보면요, 아론이 켰으니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등대에 불을 밝혀야 할 의무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부산 영락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정말로 엄청난 7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영락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본문 8장 3절에서 아론이 켰으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불을 밝혀야 할 의무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영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무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다른 교회에서 이게 보면요, 부목사님들이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부목사라는 직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기 위한 직분이고, 우리 부목사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은 부목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방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방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셔서 가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역들이 목사님이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부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알 때에 정말로 우리는 존귀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정말로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로 좋은 정말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빽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 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정말로 축복을 해주셨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담임 목사님을,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교회에 있든지 담임 목사님을 정말로 이게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눈동자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는 자가 되려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장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성별되는 위임식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식 제사는요 제사의 그냥 한 종류가 아니라 위임식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반 제사 방법과 절차를 사용했던 아주 복잡한 제사였습니다. 특히 본장의 위임식과 더불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제사장의 임무에 임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교제가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레위인들을 정결과 선택 목적 및 봉사 연한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의 봉사의 자격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할 레위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전신을 삭도로 밀어야만 했고 의복도 빨아야 했으며 규정된 제사만 드려야 했습니다. 전신을 삭도로 밀어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나병에서 회복된 자에게 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물로 씻겨지지 않는 부정한 것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선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레위인들도 정결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도덕적 혹은 육체적으로 성결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성결이 우선 요구되고 있습니다. 욥기 17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만이 점점 힘을 얻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소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레위인은 스스로의 인격이나 자격을 온전히 갖추어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애굽에서 처음 난 자를 하나님께서 구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당신의 소유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심으로써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간적인 열심이나 야망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즉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예배 가운데 힘써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명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심,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돈이 모아지지 않는 경험을 혹시 이 자리에 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재앙으로 들이닥쳐서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 정말로 우리는 낙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힘듦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때는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재정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소명 앞에 우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11조를 꼭 내야 되나, 정말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꼭 전도를 해야 되나, 꼭 말씀을 읽어야 되나 라고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종종 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11절 내려가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정말 이렇게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목회 현장을 보니까 정말로 제가 얼마나 철없던 생각을 한 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목사님들이 하면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죠. 정말 그렇게 어린 신앙이 저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말씀을 들어라, 기도하라, 헌신하라 다 목사님 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서요 정말로 강단에서 흘러내려오는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흘러내려오는 주일 말씀, 수요 예배 끊임없이 이 새벽 설교도 제가 하지만 목사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요 하나도 빼놓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눈동자가 같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려서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정도 넉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성막에다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 중에서도 25세에서 50세까지만 봉사할 수 있다는 나이 제한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러므로 25세의 부름을 받아서 5년간 수습 봉사자로 훈련받은 후에 30세에 정식으로 봉사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두신 이유는 나이가 너무 어려 미숙함으로 인한 실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며, 또 너무 연로해서 힘이 모자라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이 괴를 붙들었더니,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말씀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전도 현장에 있는 목사이기 이전에 전도자입니다. 저는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늘 정말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정말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맡은 봉사, 정말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사와 같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겼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야, 뭐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잠깐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못 보시겠지, 내가 잠깐 이 자리에 내가 월권을 해도 모르시겠지, 이거 잠깐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24시간 1분 1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어? 이 시간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눈동자같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건의에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정말로 우리가 그럴 때 축복이 임하는데, 혹시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정말로 그 하면 지금 우사를 하나님이 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저는 무서운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 정말로 목사님이 정말로 이단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이상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을 비판해서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사실을 저는 현장 가운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 정말로 질병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사업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고, 그 건강했던, 정말로 온몸이 근육줄이고 정말로 의사시고, 정말로 6개월에 한 번씩 암 진단을 받으시고 암 전문의시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이 알 수 없는 병, 암에 걸려서 본인이 의사고 본인이 6개월마다 암 진단을 하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말기에 발견했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는 암 전문의 의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발견해도 초기에 발견이 되어야지 어떻게 말기에 발견이 되어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에 여러분 정말로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저는 받아들입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하신 말씀도 저는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또 어떤 것은 조심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살피고, 정말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면류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기십니다.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정말로 너무나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탄의, 마귀의 정말로 그런 음성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찬양 앞에, 예배 앞에, 전도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충성하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봉사의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봉사의 일에 헌신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주님이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도 주님이 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봉사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지 묻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누가 그거에 무너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1분 1초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천국을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한 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라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구원받았음에도 죄 가운데 빠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멀어진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한 번 택함 받은 백성은 정말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구원이 변함이 없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정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정말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민수기 출애굽기를 쭉 봐도 여호수아와 갈렙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끊임없이 천국 가는 길은 작고 좁은 길이다. 크고 넓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다. 때로는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신 이 새벽이 그냥 당연히 여겨지는 새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맡은 봉사에 충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또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기회 정말로 허투루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